요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요절은요 6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면 아멘 하시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병도 낫고 또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을 읽고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기까지 줄을 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어.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는데 홍해가 앞에 막히면 불평하고 또 물이 없으면 뭐예요? 불평하고. 지난주에 배웠죠?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해서 르비딤이 뭐가 됐어요? 마사와 무리바가 됐다. 마사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무리바는 뭐예요? 불평했다. 그래서 그렇게 불평 원망한 사람들, 뭐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라고 그러시냐고, 뭐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냐고. 뭐 잘했어야죠.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자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니, 조금도 잘한 게 없는데, 조금도 잘한 게 없어. 시간 나면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그랬던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자격이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해봐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거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거예요. 뭐 하셨다고요?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해줘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줘라. 근데 이거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얘기고 저와 여러분의 얘기인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잘한 구석이 없는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러는 게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왕같은 제사장이라, 택한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 가서 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겠어요. 어디라고 그랬어요 제가? 네, 졸지 않군요. 나는 또 다 자나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고 이 베드로전서 2장은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9절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에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야, 여러분, 우리가,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 성도님들 다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공로로 내가 잘해서 야, 너는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았지만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으나 하나님은 그 끝내 하시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거는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당에 왔지만 흠과 티가 많아,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너희는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예수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도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의 행위가 먼저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칫 율법주의자가 되고 자기 행위로 남을 정죄하고 자기를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마셔야 돼. 왜? 성경은 늘 얘기하시기를 너희 행위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우리는요 내 공로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나의 나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를 대할 때에 잘못해도 물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지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아이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의 은혜를, 너에게 은혜를 주셔, 이게 먼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가 되시고. 우리 은혜교회 이름이 뭐예요? 은혜야. 행위교회가 아니야. 행위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신 거는 우리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그게 바른 신앙이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앞장서지지 않으면 인간의 옳고 그름으로 다 죽이고 결국에는 자기도 찔러 죽는 거예요. 옳으냐 틀리냐 가지고는 가족에서 부부관계가 옳으냐 틀리냐 가지고 됩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가정인데 신앙의 공동체가 옳으냐 틀리냐만 가지고 돼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허물이 많았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오늘 6절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다시 6절로 돌아와서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 출애굽기는 이게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얘기하는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갑작스럽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느닷없이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미리 다 정하신 거예요. 예정, 하나님 미리 다 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은혜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은혜의 계획, 구원의 계획은요, 그거는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를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갑자기 그러시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의 계획이 있어요.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요 반드시 잘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거예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 번 더 읽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처음이 뭐예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미리 정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갑자기 부르신 게 아니라 창세전에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니, 미리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 미리 정하신 우리를 하나님은 죄 용서하시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아름다워.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정하신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에 내가 동참하게 하시고 그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허물이 많은 자요 나는 부족한 자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미리 정하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난 척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들이 불평원망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나라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 이스라엘에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24,000개의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택한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이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아들을 그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나라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만드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신 것을 여러분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말끝마다 내가 잘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든지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찬양할 때도 교사할 때도 교회 봉사할 때도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행위를 앞세우면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어요. 그들은 자격이 없었어요. 그들은 불평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시기를 제사장의 나라라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시고 그 땅에 예수님이 오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리고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병들고 지금 가난하고 어려워도 우리는 선포해야 돼.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으니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로다. 그리고 영원롭게 하셨도다.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은혜로 사시는 거예요. 오늘 자기중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늘 얘기하셔야 돼요. 오늘 19장은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으로 올라가기 전의 말씀인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주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에 거룩한 산, 하나님이 내려오는 산에 올라오지 마라. 다 죽는다. 그리고 모세만 올라오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성막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께 직접 받았고, 시내산에서 또 받은 게 성막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천국을 보여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을 모형을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에서 받은 게 십계명과 성막을 받은 거예요. 그 성막이 솔로몬의 성전이 되고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건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요 성막이나 성전이나 아무나 못 들어와. 그래서 특별히 성막에는, 성소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는데 휘장이 이렇게 있어요. 휘장이 그걸 가로막고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는 십계명을 모셔놓은 돌판이 있는 법궤가 있고,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마치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아무도 못 오게 하고 모세를 대제사장 격으로 하나만 올려보내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보여주시고 그거를 짓게 하신 것처럼 아무나 못 와. 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그 휘장 사이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핏바구니를 가지고서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단 한 명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 그러다가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죽이셔서 직사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죄인으로 갈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절이 12절인데요 체크해 보세요. 12절인데 시내산에 하나님이 불러 올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9절에 내가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제가 또 읽겠어요. 11절에 보니까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여호와가 하나님이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거지. 하나님이 신의 산에 내려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신의 산에 내려오니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12절에 읽어봐요.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줄을 쳐봐요. 신의 산에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산은 신의 산이에요.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 신의 산에 들어오지 마라 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죽는다 하는 거예요. 왜? 죄인의 신분으로는 가면 죽는 거예요. 시작. 산을 침범하는 자, 시작,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한 번 더요.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이게 은혜롭다니까. 읽어봐요. 이거 은혜로운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예수로 들어가는 은혜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 산을 침범하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게 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야, 아니 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귀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왜? 아니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그냥 죽는다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 걸지 모르는 거예요. 뭐 누가 그러는데 누구 높은 사람 만난 거 가지고 뭐 위세 떠는 사람도 많아. 누구 만났다 대통령 만났다 뭐 국회의원 만났다. 그게 뭐 중요해요. 하나님 만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만나는 건데, 아니 사람 만난 거 가지고 자랑하는데,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죄인으로 가면 죽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니까 이제.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신의 산에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아무나 오지 마라. 왜? 다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은혜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냐? 이게 예수님 때문이야.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에요. 아무도 못 오는 길을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못 오는 거예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천국에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5장을 읽어봐요. 38절이에요. 마가복음 15장 38절. 여러분, 신앙이 살고 우리들의 인생이 사는 길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갈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길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38절에 읽어보겠어요. 큰 소리로 시작.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아유, 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뭐 성소에 휘장이 찢어진 게 무슨 큰 일입니까? 아니야, 엄청난 일인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어디서부터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은 거예요. 아래로부터 혁명, 아래에서 찢어,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 그거는 사람이 찢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찢었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근데 그 휘장이 뭐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어디 나오냐?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휘장이 찢어졌는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시냐?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늘 문도 열리시고 천국 보좌가 열렸다는 거예요.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아까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20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야, 이게 무슨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확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휘장 가운데로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무슨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까지는 닫혀져 있던 길, 시내산에서도 모세밖에는 오르지 못하고 아무나 오르지 못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길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휘장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휘장이 열렸다는 것을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기도할 때 문 열어달라고 막 문을 치는,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놓으신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막 기도해야 문이 열리는 줄 알아. 그건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신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은 그 사람도 닫힌 문을 두들기면 나쁜 재판장도 귀찮아서 열어준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들이 은혜의 문이 휘장이 열렸다는 건 뭐냐면 천국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렸다는 건 뭐냐? 예배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닫힌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열려 있는 곳으로 기도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은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시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휘장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로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모든 게 중요한 게 뭐냐? 닫힌 게 열리는 게 아니라 열린 거를 알아야 은혜롭다니까. 성경은 열어놨다는데 지는 자꾸 닫힌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열려있다니까. 근데 이게 언제 닫힙니까? 예수 재림의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때 구원의 길은 이제 닫히는 거예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한 번 죽는 것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개인적으로는 임종하기 전까지는 자기에게는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기회가 열린 문이에요. 예수 오셔서 십자가로 휘장을 열어놓으실 때부터는 열린 문이라고. 천국도 열려있고,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도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열어달라고 땡깡 피울 게 없어요. 열려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기도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먼저 열렸구나 하는 걸 알아야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이시고 예수로 천국 문을 열어놓으셨고 기도의 문이 열렸고 예배의 문이 열렸고 아무나 들어오지 못했던 휘장이 예수로 찢어져서 열려졌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하나만 더 찾고 마치겠어요. 히브리서 어디라고요? 4장. 성실하게 성경을 찾으세요. 성실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4장 16절에 그러므로 이게 다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찾으라는 거예요. 휘장이 열렸다는 걸 알아야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공로로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십계명에 시내산에 못 들어갔던 그 길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4장 16절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냐? 주님이 열어놓으신 거를 믿어야 나오는 거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나,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 보좌예요. 천국 보좌예요. 예배드릴 때 우리는 천국 보좌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당에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실 때 휘장이 열려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주님이 휘장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휘장이 열린 거예요. 닫혔어요? 닫혔어요? 열렸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열렸다 하세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닫혔어요? 열렸어요. 누구의 은혜로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열린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거를 고백하시면 돼요. 열렸다는 거예요. 그럼 열렸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돼. 닫힌 거 열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열린 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렸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열렸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모든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열렸다는 걸 알아야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해결이 되고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를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로 열어놓으셨는데도 오지 않아. 그냥 집에서 열어주세요만 그러지. 열려있다, 열려있어. 그냥 닫혔어요. 내 인생은 닫혔어요. 내 몸은 닫혔어요. 내 인생은 닫혔어요. 내 직장은 닫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얘기합니다. 열렸다, 열렸어.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걸 모르는 사람은요 집에서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쫓아다니고 술 먹고 세상 쾌락 쫓아다니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허물 많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있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휘장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으니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이는 여러분 인생은 닫힌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닫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 아무도 못 올라가. 왜? 올라가면 죽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이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죽어도 천국이요 살아서는 예배요 기도요 예수 이름으로 열린 천국문. 그래서 우리는 찬양에 닫힌 천국문이 아니라 찬송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그 찬양 가사가 뭐냐? 열린 거예요. 언제 열렸냐? 휘장이 찢어질 때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써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열린 천국문을 향하여 휘장 가운데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잊지 마세요.